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애를 이제 마칠 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되고,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도 받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도 이렇게 보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군중 사이에 널리 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이제 유대 군중 사이에서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남자 성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것이다 라고 유대 군중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건 거의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유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유대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소상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13절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정복자가 말을 타고 들어오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또는 새로운 왕이 이제 등극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습니다. 지금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승리자로 또는 정복자로 또는 왕으로 맞이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호산나, 기독교인이면 호산나라고 하는 표현을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알 것입니다. 호산나, 그 말은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또는 기도하노니 안전하게 하소서,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외침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받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찬송을 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지금 특별한 존재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더라. 이건 예수님의 왕됨,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는 특별히 나귀의 등에다가 그리고 심지어 길바닥에까지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한 벌밖에 없는 참 소중한 보물 같은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입는 옷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한 그런 겉옷을 아낌없이 벗어서 그것도 길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는지, 예수님에게 자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 군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성경은 나귀, 어린 나귀 또는 나귀 새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귀도 부족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적어도 왕으로 또는 메시아로 등극하신다면 적어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말을 타고 들어오셔야 되지. 그리고 많은 군졸들이나 또는 뭐 경호원들이라든지 이렇게 대동하고 입성하셔야 되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천군 천사들의 호령과 함께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무슨 가장행렬을 하듯이 어린 아이들의 가장행렬을 하듯이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제 그 아래 각주에 보면 나와 있죠.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그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대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가장 행렬 같은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라고는 구세주라고 하기에는 너무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을까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앞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적들을 친히 눈으로 보고 또 그 가운데는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가난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칼빈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메시아의 왕국은 실컷 먹고 소처럼 배불릴 수 있는 나라였다. 실컷 먹고 소처럼 배불릴 수 있는 나라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 전에 유대 군중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유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피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 이 고통, 무슨 질병, 가난 또는 정치적인 지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기원전 520년에서 518년, 기원전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기록을 통해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원전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고대하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구세주다. 그 얘기는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고대해서는 안 된다. (500년) 이상을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죠? 여전히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소경이 되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는 전혀 반대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은 세상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나라입니다. 먹고 마시고 배불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얼마나 헌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라면, 예수님이 그런 구세주라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왜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지배해야지. 그잖아요. 만약 유대 군중들의 기대와 같은 예수님이라면,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나라만 봐도 대통령이 다 기독교 신자, 그 가운데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 신학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대통령도 되고 또 뭐 대법원장도 되고 국회의장도 되고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 재벌도 되고 다 경찰서장도 되고 뭐 검사, 판사 다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수 아주 시원찮게 믿는 사람,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인기가 없는, 별 누리는 것이 없는 뭐 그런 일이나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맨날 아파야 되고, 그죠? 가난하고 아파야 되고, 지배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잘 믿는 사람들은 지배하고 군림하고 떵떵거리고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거 없잖아요. 누가 그걸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가난과 질병으로 시달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만드시려고 그 모든 시련들을, 시험들을, 그런 연단들을 하시는 겁니다. 2023년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복된 종려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놀라운 뜻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먹고 마시고 배불리고 즐기고 또 지배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 신령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늘 가슴에 품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견디고 또 감당하며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